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혹시 메두사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입니다. 메두사는 그리스도 신화에 어떻게 나오냐?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뱀으로 나오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메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버전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버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메두사는 본래는 눈이 아주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빼어난 그런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아테나 여신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두사 여인을 저주하게 되는 바람에 머리카락들이 다 독사들로 변했습니다. 손은 구리로 변했어요. 흉측하게 이룰 데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누구든 그 사람을, 그 메두사를 쳐다보기만 하면,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돌로 굳어지는, 이런 저주가 내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 신화의 첫 영웅이었죠.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이 이 메두사의 근접 가까이 가서 방패를 이용해서, 직접 쳐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방패를 이용해서 어렴풋이 비춰지는 이 메두사의 모습만을 보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메두사의 목을 단칼에 베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접해서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쓸데없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해드린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그랬죠. 이 이고니온이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였다고 하는 바로 그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이야기와 관련된 도시니만큼 이 도시는 고대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스 신화 때문에 유명했고 또 나름대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가 저쪽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비하면요. 근데 그쪽에서 로마나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길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어떤 곳을 꼭 거쳐 지나가야 했는데 그 거쳐 지나가야 하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이고니온으로 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그리스나 로마로까지 가는 대로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여러분 큰 평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창지대가 되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튀르키예죠. 옛 터키라고 부르는 튀르키예 사람들 밀 생산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수확되는 밀로 여러분 튀르키예 온 국민들을 먹여 살릴 만큼 굉장히 비옥한 그런 곡창지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고니온은 여러분 메두사 이야기와 연관된 만큼 헬라 신화에, 헬라 문화에 빠져있던 도시였어요. 게다가 단연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 우연히 가다 보니까 이고니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함께 계획을 짜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이고니온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간 곳이 바로 여기 이고니온입니다. 여기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고니온 이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것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만큼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 꼭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는 회당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 가면 한인들이 있는 곳은 뭐가 있습니까? 한인 교회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10가정 이상 되는 곳에는 꼭 회당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낯선 땅에 가자마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전략적으로 어디를 먼저 가게 되냐면요, 이 회당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회당을. 마치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먼저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게 되고, 회당은 거기가 예배 진행할 때 사실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일어나서 자기가 뭐 깨달은 이야기라든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종종 주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첫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더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 곳에 나쁜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거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때 사탄이 거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둘로 갈려졌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았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후로도 누가 복음을 전하든 간에 어디서 전하든 간에 이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화평을 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입니다. 칼입니다. 여기서 검은요, 나누는 검이에요. 여기서 검은 가르는 검입니다. 여기서 검은 자르는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인즉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아버지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딸과 엄마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딸과 어머니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형제들이 나눠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 언제든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섞여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 사람들에게는요, 통합, 일치, 화합, 연합, 연대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지구에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 어떤 기준을 대냐에 따라서 우리는 막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죠. 오늘날 요즘 대한민국이 남자와 여자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신세대와 구세대로 나눠집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나눠지죠. 있는 자, 없는 자 나눠집니다. 인종에 따라서 백인, 흑인, 동양인 다 나눠집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눠져요. 이 세상에는 그냥 나눠질 것들로 그냥 투성입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같이 한 부류로 됐다가도 또 다른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면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같은 한 그룹이 되고,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분류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 수천 개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을 정확히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없어요. 가운데도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마지막 때 분류법은 하나예요. 마지막 지구 종말하는 그때 분류는 딱 한 가지 기준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냐, 부인한 사람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때는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딱 이 기준 하나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기원 전과 기원 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주전과 주후입니다.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그렇게 나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둘로 나누세요. 정확하게 나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행악자들이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행악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악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이야기죠. 그 십자가의 한 행악자 강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쪽에 있던 행악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두 사람은 각자가 가는 영원한 사후 세계가 여러분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양쪽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해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사실 그 두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행악자들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사실 다를 거 크게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나 저희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구분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잘났든 못났든 정확하게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나누어지는 걸 보면 그 둘이 근데 반반이 아니에요. 반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짬짜면 아시죠? 짬뽕과 짜장면.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집 갈 때마다 내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짬짜면이 생겼어요. 그걸 시키면 두 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반반이에요. 아니면 치킨집에 가면 반은 프라이, 반은 양념치킨.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요. 그걸 즐기며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지만 절대로 반반이 아닙니다. 50대 50이 아니에요. 뭐 49대 아니면 51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소수와 다른 한쪽은 아주 많은 다수입니다. 소수와 다수로 나눠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아주 적은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으로 들어가는 아주 많은 다수가 있습니다. 소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수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분리 현상, 나눠지는 것이 우리는 종종 체험이 됩니다. 비록 같은 피부치로 같은 한 식구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족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다른 가족 식구들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두가 복음화가 된 가정이라면 아주 여러분 복받은 가정이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일본 분이세요. 두 분이 아주 잘 지내십니다. 사모님은 이제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서로 굉장히 잘 맞고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도 아주 잘하세요. 두 분이 다. 근데 어떤 순간만 되면 서로 각방으로 들어가요. 어떤 순간만 되면. 그 순간이 언제냐? 한일 축구전이 있을 때, 아니면 야구가 할 때, 그때만 되면 둘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목사님은 어디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면서 응원하고, 사모님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응원하고. 이런 국적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얘기죠. 국적이.
1990년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미국 정치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부부가 다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남편은 공화당이에요. 와이프는 민주당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이 TV에 나와서 열띤 토론도 벌여요. 재밌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평소에는 너무 서로 잘 지내요. 근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서로 막 무섭게 째려보고 뭐 싸우고, 그래서 아예 집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세상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나눠지고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영혼을 좌우하는 진리 때문에 안 갈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도 안 갈라지겠어요?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지고, 어머니와 딸이 나눠지고,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나눠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눠집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봉사하는 부서에서 함께 봉사하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연세가 지긋이 든 여성분이셨습니다. 여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요,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으셨던 분이에요. 몸은 옷을 입으시니까 가려져서 화상 뭐 입으셨는지 안 입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딱 보게 되면 와, 화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으셨구나, 이렇게 다 누구나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태가 조금씩 변하셨거든요. 손도 그렇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분께 그걸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냐? 어떻게 해서 화상을 입었냐? 근데 그러다가 그분하고 아주 친한 분에게 우연히 그분이 화상을 입었던 그 연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분이 이 남편하고 불신자였어요. 뭐 한국은 다 불신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근데 불신자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회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남편이에요. 항상 보면 문제는 남편이죠. 네. 남편은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독교를 배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집사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이미 첫사랑이 붙었습니다. 예배 나가야 돼요.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모든 주중 예배 참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남편이 그냥 그걸 인정해 주면 되는데, 좀 이 남편이 좀 포악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셨다는 거죠. 평소에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부장적이셨어요. 한 번은 이 남편이 술을 걸쭉하게 마시고는 술에 만취해서 있는데, 이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이 남편이 홧김에 아내 몸에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위협한다 하다가 정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온몸에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냐? 근데 옛날에는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앙의 길에 정주행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정주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화평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화평함을 주십니다. 화상을 입으신 분이 그렇게 큰 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와,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은요, 사람들을 확실히 둘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둘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은 의인과 그렇지 않은 죄인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이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교회 내에서 뭐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은 어차피 다 교회로 보거든요. 그게 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가시적인 교회예요. 근데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신적인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이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 첫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호칭은 하지만 진짜 교회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기는 불신자들도 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는 안에 있는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복음성가일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찬양 다 아시죠, 여러분? 네, 거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주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여러분 1절대로 하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나는 상관없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몰라줄 수밖에 없어요. 몰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거 아닙니까? 몰라주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주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을 죽인 게 아닙니까? 몰라주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믿는 가정 이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기독교인들의 도덕관 이해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소중한 휴일인 일요일에 교회 가는지 이해 못합니다. 그 시간 뺏기기 싫어서라도 교회 안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해만 못해주고 몰라주기만 하지 않죠. 물론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답답해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막혀도 꽉 막힌 사람들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고소하고 범죄의 대상으로 종종 삼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가사를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 해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곡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보이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근데 그 길은 꼭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세상은요, 내 등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등 뒤쪽에. 내 앞에는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는데,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앞에 십자가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걸어가시고 제대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시선에서 사라졌어요. 내가 가는 앞길에 세상만 보여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당장 바꾸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이 복음성가를 다시 개사해서 부르면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반대 의미로 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절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2절에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인정받도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살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겁니다. 3절에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가 아니라 예수님 등지고 부귀영화 보내. 예수님 등지고 부귀영화 보내. 예수님 등지고 부귀영화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뒤돌아설 생각이 없어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과 세상 사람들의 길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허탄한 신화 속에 살아갑니다. 신화를 쫓으며 살아가요. 성공 신화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